한 어머니와 아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는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얼마나 처연한 모습입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땅바닥에 쓰러져서는 서로 보면서 엉엉 울고 있는, 이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 광야에 샘물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 목말라 죽지 않을 수 있는 샘물이 그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건만 그 어머니와 그 아들 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이 말라 거반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저들의 눈에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이 왜 보이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답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해답을 나만 못 보고 있는 경우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못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빤히 해답이 보이건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광야로 나와 방황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감정에, 그리고 그들을 삐뚤어지게 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나이 100세, 또 그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있던 노부부였지요. 그래서 사라가 첩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사실 잘못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간절한 자식을 향한 바람에 그랬던 것이었죠. 근데 이 하갈이 자식을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되어지냐? 원래 정부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적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4절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잘못된 감정, 또 삐뚤어진 죄악에 하갈은 임신 좀 했다고, 그 자식 못 낳는 부인을 자기가 이제는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어처구니 없는, 그 앞이 빤히 보이는 정부인을 멸시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도 사실은 광야로 쫓겨 하갈이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하여금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셨었죠. 자, 근데 이제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이제 사라, 정부인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도록 하시죠. 기적의 아들이 적통이 태어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뗄 무렵에, 이제 아장아장 어느 정도 걷게 되어질 그 무렵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9절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 한글 성경에 점잖게 번역했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혔습니다. 자기는 당시 한 17살쯤 된 청소년이었고요, 이삭은 아직 아장아장 걷는 아이였으니까 구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이죠. 그걸 이제 사라 눈에 딱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라가 격분을 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을 압박을 하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어머니와 아들이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교만이 가득 차 있고요. 경쟁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만이 꺾이게 되어지고 경쟁에서 이제 내가 졌구나라는 그런 어떤 섭섭함, 그런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며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자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 먹으면 충분히 광야를 통과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또한 욕심, 경쟁심 이러한 것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분노, 짜증 이것도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지고요. 낙심, 절망, 두려움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교만, 경쟁심, 욕심, 분노, 낙심, 절망, 두려움 이러한 감정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해답이 인생에서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옆에 있건만 나만 또 우리 가족만 그 해답을 못 보게 되어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요즘 나에게, 혹시 요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만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는가? 경쟁심에 빠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욕심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낙심되어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는가? 그리고 두려움과 어떤 공포에 빠져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데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감정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땅히 풀어나가야 될 인생의 해답을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준비해 주셨는데 그걸 못 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그러한 각성이 잘못된 감정에서 빠져있는 우리로 깨어날 수 있게 만드는 오늘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가서 보세요. 19절이 오늘 핵심 요절인데요. 1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의 어리석은 감정, 죄악된 그 마음 상태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영혼에 개입하셔서 눈을 밝혀 주셔낸 다음에야 바로 앞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제야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 샘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 인생의 해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 부자 가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이제 인물인데요. 여러분이 록펠러 가문은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문을 연 아버지가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록펠러는 가난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들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33살에 석유 사업과 금융 사업을 일으키면서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살에는 당시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 53살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갑부로 등극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록펠러 빌딩이 있는데요. 그 록펠러 빌딩 앞에서는 미국인들이 해가 바뀔 때, 새해가 시작될 때 이 록펠러 빌딩 앞에 잔뜩 모여서는 이제 축포를 터뜨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상징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록펠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가 어렸을 적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항상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워낙 유명한 신앙적인 이야기인데 이 10가지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서 강조한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친아버지로 평생을 섬겨야 된다. 그래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었던 록펠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섬겨야 된다. 강조한 것이고요. 또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참 이게 좀 그런데 하여튼 록펠러의 어머니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네 번째는 11조를 정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 어떤 원수도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반드시 기도하거라. 또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부터 성경부터 읽어야 된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 주어라. 열 번째가 어쩌면 제일 유명한 것일 텐데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모든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 10가지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어머니가 소천하게 되었는데요. 유언으로 역시 10가지를 록펠러에게 신신당부하고 천국으로 먼저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아들 록펠러는 어머니가 평생에 강조하신 10가지 이 중요한 원리를 문자 그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지켜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20센트씩을 받을 때에도요, 거기에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얻은 수입이 5달러였어요. 5달러. 5천 원, 뭐 좀 넘는 돈이었죠. 그때도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뭐 미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그러한 갑부가 되어졌는데요. 록펠러에게 자신의 11조를 계산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회계 작업을 돕는 직원만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워낙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에 이를 정도로 록펠러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해답,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때마다 시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눈뜨고도 바로 앞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못 보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삐뚤어진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록펠러만큼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좋은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가정 속에 태어났지만, 정말 열악하고 가난한 우리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록펠러가 살아가자 인생의 해답이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 눈이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위대한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너 다른 건 다 못해도 교회당에 올라가서 예배 시간에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개입하시고 우리 감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생각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 보고 있었던, 앞에 빤히 답이 있음에도 못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둘째 주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저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온라인 새벽 우리 맞불 기도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눈이 환하게 열리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샘물들, 축복의 샘물들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록펠러처럼 우리를 친히 예배를 통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회중 예배이건 개인 예배이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 의지하여 어려운 시절,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우리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 삐뚤어진 감정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 또 경쟁심, 욕심, 분노, 낙심, 절망,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인생의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인내해야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우리 눈이 밝아져 샘물을 보게 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샘물을 마시며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정말 우리 인내에 오고 있습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요즘 다 겪고 있는데요. 인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성경의 이 단어가 절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다라는 단어이지만 본다, 잘 본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인내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게 그냥 눈 찔끔 감고 이 악물고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잘 보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서 인내하는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모네라고 하는 것은 거한다, 집에 산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말씀의 집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잘 보면서 인내할 때에 잘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 준비하신 놀라운 미래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우리는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성경의 단어가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잘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절을 잘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절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말씀을 통해 숨겨놓으신 놀라운 해답을 우리는 샘물처럼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샘물을 마시며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정리해 주셨어요.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결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결실을 현실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내가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인내해야 실제로 놀라운 미래를 열매 맺을 수 있다. 근데 인내하는 시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양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며, 또 말씀으로 인생의 이 풍경들을 잘 보며 우리 어려운 시절들을 통과해 낼 때에 비로소 우리 바로 앞에 준비하신 샘물, 해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세월은, 이 어려운 세월들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더 잘 봐야 되는 세월들이고요, 말씀을 통해 삶의 풍경들을 잘 바라보아야 되는 세월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법을, 하나님이 바로 앞에 준비해 주시는 해법을, 샘물을 놓치지 않고 마시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시절을 잘 통과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찾는 마음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받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정말 복된 증상인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세월을 통과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소위 땡기는, 자꾸 말씀을 읽고 싶고,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거룩한 욕구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는 정말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인내의 세월에 말씀에 대한 욕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 어려운 시절을, 말씀의 샘물을 우리가 아주 쪽쪽 빨아들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면서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우리 CBS 라디오 방송 설교를 열심히 방송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면서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3분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잊을만 하면 말씀, 그 우리 CBS 라디오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또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또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로 CBS 저의 이제 그 라디오 3분 메시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위로 받았다고, 너무 힘을 얻었다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 방송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하게 지친 영혼, 쓰러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다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이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돌파하는 이 성도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시절 만날 때, 답답한 시절 만날 때, 답이 안 보이는 듯한 우리 그러한 세월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자꾸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 붙잡고 싶어지는 이 거룩한 욕구가 우리 마음에 계속 치밀어 올라오게 되셔서 말씀을 통해 샘물을 준비하시고 또 샘물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어려운 세월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얘기 제가 다시 이제 해드리는데요. 록펠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이제 그러한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록펠러로 하여금 이게 보면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조금 더 벌고 싶어지는 이 록펠러가 한때 아주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지고 정말 잘 나가는 시절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록펠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록펠러 씨, 당신은 어느 정도의 이 금액을 갖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세계 최고의 갑부에게 물어볼 질문은 아닌데 그 질문에 록펠러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모두의 욕구를 정직하게 표현한 것인데 뭐라고 답했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욕구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자, 그러한 욕심 때문에 록펠러가 부정과 부패, 세상적인 잘못된 방식을 저지르면서 자꾸만 사업을 키워가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기에 신앙의 어머니가 정말 겸손하고 진실했던 순수한 신앙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삐뚤어지고 있는 록펠러를 가만두시지 않겠죠.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록펠러의 몸에 중병이 결국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55세에 그의 나이 53세 때 세계 최고의 갑부로 등극한 지 2년 만에 그는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선고를 시한부 생명이라는 선고를 병원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요. 최고의 갑부는 뭐합니까?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 받았는데요. 처량하게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를 막연히 보고 있었는데 평소에 안 보이던 액자 하나가 딱 록펠러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액자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님의 감동이 치밀어 올랐고요.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병원 로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눈물을 훔치면서 무슨 일인가 하면서 주의를 봤더니 어느 환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좀 입원시켜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병원 이 직원들은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입원시킬 수 없다라고 이제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보니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이 안타까운 아들을 입원시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주 절규였던 것입니다. 마침 그것을 보았던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그냥 모르게 그 사람 모르게 병원비를 또 예상되어진 치료비까지 다 대신 대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입원했고 잘 수술받고 치료받은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록펠러가 자신의 자서전에 당시의 마음을 어떻게 썼냐?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것을 베푸는 삶,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은 내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때부터 록펠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 열심히 모은 재물들을 이제는 기부하는 것에, 열심히 나누는 것에 록펠러가 쓰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반반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반, 또 아주 악독하다 이제 반반이었는데 정확히 이 사건부터 불치병을 선고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부 문화, 요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기부 문화를 일으키는데 록펠러가 혁혁한 불꽃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록펠러는요,
대학교를 12개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당, 교회 건물을요, 무려 4,928개를 미국 전역에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모든 주마다 공공도서관, 가난한 아이들도 마음껏 와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미국 모든 주에 다 세워 주었습니다. 그가 세운 고아원과 그가 세운 장애인 시설들은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들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해답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면서 올바른 길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록펠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불치병을 선고받았지만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냐? 무려 93세까지 그는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일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까지 그렇게 내려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답이 안 보이던 록펠러였습니다. 한때는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한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정직한 부를, 순수한 축복을 누렸던 그였지만 세상 욕망에 빠져서 탕자처럼 이제 삐뚤어진 일로 나갔었지만 그러나 그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불치병에 걸려 해답이 안 보이던 록펠러 당시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중에도, 그리고 어떤 답답하고 지겨운 고난의 상황 중에라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해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보아야,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참으로 어떤 불가능한, 심지어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더 귀히 쓰임받는 앞날로 우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란 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지만 울림이 깊은 시죠. 여러분, 전 이 시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적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쁜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잊고 있는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래 보지를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 시간 때 잠깐 그냥 성경책 한번 펼치고 아니면 출퇴근길에 전철이나 뭐 버스 안에서 핸드폰 스마트 성경 열어서 잠깐 읽고 또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뭐 성경 한 장 읽고 이러지 건성으로 사실은 성경을 대하는 것이지 자세히 성경을 보지 않고 있고요. 오래 성경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생명의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래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 보고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안 보이던 바로 내 옆에 있던 하나님의 해답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록펠러처럼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이제 자신과 아들을 살렸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기 하갈의 이름을 빼시고 누구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까?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또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말씀을 통해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로 우리 이 어려운 시절에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기 어린아이가 이스마엘인데요, 하갈의 아들. 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엉엉 울고 있는, 죽어가면서 울고 있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사실 기도했다기보다는 하소연을 하고 두려움에 엉엉 울고 있던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까지도 들으셨어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지금 눌려있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눈은 놓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어떤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리라.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울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답답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샘물을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화수목금 새벽 5시 반에 우리 온라인 맞불 새벽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록펠러 기억하세요.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에. 여러분, 온라인 우리 이 기도회 시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정말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 자신의 집에서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요, 그때마다 샘물, 눈에 안 보이던 해답, 샘물이 말씀을 통해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실넘실거리는 그러한 미래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위대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불기둥이 새벽에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스라엘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3월달 세상적으로 바쁜 우리 시절이지만, 그러나 록펠러 예배 제랍자리에 앉아라,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려라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통해 우리 함께 만나시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시는 샘물을 계속 우리가 흠뻑흠뻑 마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미래로 눈이 밝아지면서 다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